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해가 슬슬 넘어가는 해질 무렵에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이 공원을 청소하던 이 공원 관리가 보니까 한 젊은 사람이 넋을 잃고 벤치에서 멍하게 앉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상해서 물었어요.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싶어서 관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여전히 힘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큰 소리로, 아니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 갈 데 없어?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역시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났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관리인은 이 엉뚱한 대답만 하는 이 젊은이가 더욱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 관리인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렇게 묻고 자기를 쳐다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질문을 다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나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 젊은이가 누구냐?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묻는 방향이 다르기는 다르지요. 이 공원 관리인은 그래 너 어디 사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초 사냐? 어디 사냐? 내초가 집이 있냐? 너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누구 동생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오늘날에도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 과학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철학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제 학교에 가면 요즘에는 진화론을 가르치지요. 세상에 조그만 아메바 같은 것이 생겨나가지고 점점 진화돼서 이제 퍼져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다윈의 진화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허점이 있는 것을 이제는 학문이 다 인정을 하고 있지요. 과연 나는 누구냐?
누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이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 그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 제가 20대에 제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쉽게 말해서 폐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폐결핵 약이 아주 독해요. 그냥 아침 식전부터 하루에 막 4번씩 막 약을 먹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약을 먹는데 제가 체질이 너무 약해가지고 약을 제가 못 이겨요. 제 몸이.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이 약 때문에 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으니까 1주가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약에 몸이 받쳐가지고 속이 막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밤에 누워있는데 막 박치니까 기침이 막 나왔어요. 얼마나 심하게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하고 나니까 이 목에 뭐가 흥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했더니 피가 그냥 팍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니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약 때문에 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들은 생각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또 죽은 다음에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죽게 되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특별한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동양 사상을 제가 찾고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했는데 뭐 답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참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를 또 안 다닐 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뭔가 과제를 풀어야지 제가 죽어도 제가 눈을 감고 죽겠다. 그때는 제가 뭐 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나 자신이 누구냐, 이것도 이제 이 숙제가, 과제가 풀리게 됐어요.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네가 누구냐 하면, 그래, 나 내초 사람이요, 누구 아버지요, 누구 어머니요, 누구 자식이요, 누구 형제요,
나 돈 얼마나 가졌어? 나 이장이요? 무엇이요? 이런 게 사람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두 가지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가 누군지를 안다. 인간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박사라도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까? 못 가는 거지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빚을 지면 빚대에 우리가 빚의 종이 되지요. 옛날은 빚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은 빚대에 팔리면 종살이를 하고, 그러나 어떤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빚을 갚아주면 이제 빚으로부터 자유하고 종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이 되지요. 이것을 구속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팔려서 종되었는데 대신 빚값을 지불하니까 풀려났다. 이것을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팔려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들은 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저주의 종이 되었고 지옥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우리 인간의 힘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풀려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많아도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병과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떤 분이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계산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해방을 시켰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 2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면 말하는 것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산다니까. 생각대로 사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일본의 그 대망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20권으로 되는 아주 방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중국에 삼국지가 있다 하면 일본에는 대망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비슷한 책이 바로 대망이에요. 일본의 그 전국시대에
1500년대에 있었던 그 역사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세 인물이 나와요. 첫째는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말이 나와요. 풍신수길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래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노부나가가 먼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 전 일본을 통일하고 우리나라 또 중국 명나라까지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풍신수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고 그 다음에 전 일본 도쿠가와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 일본의 그야말로 이 통일을 해서 일본의 막부 250년간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 될 때까지 250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그만 그 성주의 그 적장자입니다. 그 맏아들인데 그때 당시에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그냥 수십 개, 수백 개예요. 그냥 일본이 그냥 끊임없이 막 계속 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6살에 볼모로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인질로 잡혀가 있으니까 계속 막 전쟁의 음모와 그냥 막 전쟁이 끊임없으니까 이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언제 어떻게 그냥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운명. 볼모로 잡혀갔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꼬맹이가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왕이다. 볼모로 잡혀가지고 자기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꼬맹이가 말해요. 나는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라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장차 전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왕이 됐다니까요. 바로 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대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면 항상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멍청하면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인생이 이게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요. 그런데 나는 왕이다. 결국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누군지, 어떤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을 산다. 너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 우리 내면이 바꿔져야 환경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학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성전에.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골리앗 장수를 앞세워서. 지금 이 골리앗 이 장수가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거 보면 뭐 6규빗 뭐 한 뼘이라고 했던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사람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 3,000년 전에는 뭐 지금보다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루 3끼 먹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 평균 신장이 훨씬 적었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40cm쯤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한 30cm 계산해도 35cm 계산해도 여러분 6규빗이면 말이죠. 35cm만 계산해도 2m가 훨씬 넘습니다. 거기다 또 한 뼘이 더해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키가 9척이다 그랬어요. 장비가 8척이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한 척을 30cm를 한 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척이면 얼마입니까? 3, 9, 27, 2m 70이에요. 근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좀 포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법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 척의 길이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찌됐든 간에 9척 장신, 8척 장신이면 한 2m 하나 50, 2m 훨씬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 골리앗이 참 한 3m 정도 되는데 거인족인데 그 사람 무기만 해도 100건이 넘는데 그 사람이 걸으면 집체가 그냥 집체만한 그냥 땅이 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리앗만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시 다 그냥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누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 당시 학자들은 한 17살쯤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럼 17살이면 다 크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180이 되겠습니까? 160, 70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큰 소리 똥똥 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지옥을 지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다윗이 저 골리앗은 아무리 키가 집체만 해도 집 하나가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망해야 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하고 망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너무나 답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기골이 장대하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설령 다윗이 눈에 보기에 아무리 대단하고 천하무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정체성, 이것이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아, 소위 정체성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 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잠시 우리가 기분에 들떠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잠시 우리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주저앉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곁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으면, 우리의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모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에 여러분 그 일주갈비집이 있어요. 이게 아마 다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몸집이 대단합니다. 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이 이렇게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아, 저 딸이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특별한 음식을 좀 먹은다고 그래. 아, 저 딸이 살이 빠지고 나니까 그가 걸어가던 모습이 영락없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기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살이 지금도 살이 찌기는 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살 빠지고 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자식은 어느 부분이라도 어느 구석이라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걸어가는 모습이라도 닮게 되어 있다니까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산다면 어느 구석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으면 이건 가짜 아닙니까? 가짜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아버지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다. 그리고 70년, 80년, 설령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불교적인 영어로 하자면 찰나다고 찰나.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하다. 밤의 한 경점과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의 이야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에는 다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다른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다 들여놓고 이제는 내가 이제 떵떵거리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단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렸다. 그러면 그 창고에 가득 찬 것은 결국은 누구 것이 되겠냐? 그 사람이 어디 가지고 갈 수, 한 톨이나 가져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재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돈을 통장에 가득 쌓아 놓을지라도 내 인생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땅을 수만 평 다 사는 부동산 업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결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이뤄도 결국은 세상 말로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남는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갑을 물려받아서 그 갑을 잘 키우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 쓰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 자신도 알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드러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